실족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통 중에는 견딜 만한 것도 있지만 너무 아파 견디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견디기 어려울 때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고 동굴에 들어가거나, 그죠? 아니면 어떤 거에 중독되거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만날 때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락한 삶을 소망하는 이유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고통이 싫으니까,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을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옥의 고통은 세상에 받는 어떤 형벌에도 비할 수 없는 강한 형벌이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바로 그 고통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탄은 너무나 교묘해서 음흉하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나타납니다. 정말 대낮에 완전히 딴 생각하느라 지갑이 땅에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걸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왜 나왔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오늘 하루를 잘 동행해 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결국 성도에게 죄악과 관련해서 엄격한 의미에서 실족할 염려는 없다는 거죠. 대신에 별것 아니라고 쉽게 간과하거나 죄인인 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의롭다고 확신하는 경우에 실족하는 일들이 훨씬 자주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실족이라는 한자어 단어는 헛디다, 발을 잘못 디딘다라는 뜻입니다.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은 그걸 가리켜서 실족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은 약간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스캔달론이라는 건데, 헬라어로 실족이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올가미, 이 미끼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미끼를 잡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올무에 붙잡히고 낭패를 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이 스캔들, 추문, 추한 소문,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실족에서 나왔대요. 스캔달론에서. 그러나 원래 뜻은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데, 실족한 것은 바로 미끄러지는 걸 말하죠. 가야 할 사람이 온전히 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실족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죄짓게 하는 것, 혹은 불경건에 빠지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족한 것들의 범주에 들어가요. 죄를 범하도록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유도했다는 점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도는 서로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족당해도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가운데 사탄이 놓은 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이와 자신을 동급으로 보았어요.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어린아이에게 동행하고 있는 천사들이 매일 그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보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들여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어린아이들이 왜 중요합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고 있다. 천사들의
어린아이의 그 모습들을 계속 보고한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말은 우리 가정의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매일 체크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은 어린이에게 신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직 서툴고, 그죠? 실수가 많고 연약하다고 해서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저렇게 떠받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일학교의 어린이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내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취급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리고 믿는 우리들 안에서만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부모 탓이에요. 아이들은 스케치북 백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스케치북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준 이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만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 실족시키지 말아야 된다. 안 그래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실족하고 절망한 일이 많을 텐데 그들의 겸손함과 연약함을 틈타서 더 아프게 힘들게 만드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함부로 건드려 심판받지 않도록 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것이 나을 정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됨을 추구하는 우리는 나보다 더 연약한 동료들,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야말로 비방하거나 세상에서처럼 경쟁하거나 유혹해서 또는 용서를 거절하거나 차별해서 혹은 헌신을 강요해서 지체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족은 넘어지는 것을 뜻해요. 계단이 있는데도 사방이 캄캄해서 볼 수 없거나 대낮이라도 딴 생각하느라 보지 못해서 발을 헛디는 경우, 만약 정상인이 계단이 있는 줄 미리 알아서 조심해 걷는데도 헛디는 것은 실족이 아니에요. 사실상 실족할 이유가 없죠. 성도는 상식과 양심이 제대로 살아있는 일반인조차 죄악이 어떤 것인지, 세상의 재물의 탐욕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무당이 얼마나 사악한지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익히 잘 알거나 예상되는 잘못에 빠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신앙에 그릇된 모범을 보이는 게 실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이 어린 자녀들에게 불경건한 말을 하면 아이들이 실족합니다. 잘못 행동하면 아이들이 실족합니다. 부모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아직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 직분자들이 싸우거나 입술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불경건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서 그 믿음 어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믿은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이 상습적으로 예배를 늦거나 교회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거나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술과 담배를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사회적 범법 행위 같은 부도덕을 행할 때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지, 신앙의 그릇된 모범을 보일 때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겠구나. 권사로 부름받고, 집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부름받고, 그리고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면 그에 걸맞는 옷을 입고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좌우를 살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죄를 믿음이 어린 형제에게 합리화하고 그 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많이 하죠. 그루밍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이게 뭐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자신의 신념을 강요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말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자신의 불경건과 죄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나 교회의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더 나아가 그 죄를 독려하면서 선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죄죠. 세 번째로 실족해 하는 것은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는 거고. 어저께 제가 신천지 출입금지 붙였거든요.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악한 마귀의 사탄들이 잘못된 교리를 퍼뜨립니다. 마치 하와처럼 자신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까지도 자신의 죄에 참여하게 하여서 멸망하게 만드는 것. 자기만 멸망하지 않고 남도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의 핵심인데,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은 그 속에 사랑과 신중함이 결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리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성경을 더 읽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올무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 구원파에 빠지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사람. 그래서 하와가 자기만 먹고 죽지 아담에게 그 사과를 건네준, 그 선악과를 건네준 것처럼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전도 안 하는데. 여러분, 왜 빠질까요? 왜 그럴까요? 확신 있게 얘기해서 그래요. 근데 진리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복음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아. 확실하게 전하지 않아. 성경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고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교리를 잘못된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신 있게 전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확신 있게 하면 진실로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악한 이단 사이비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실족은 자기 자신의 욕망에 미혹돼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몸을 잘라내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죄의 원인이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잘라내라는 거죠.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마음의 장소, 환경을 잘라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옥 받은 것보다 나으니까 나를 그렇게 죄짓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잘라내라는 거예요. 수시로 죄에 빠지게 만드는 수족같이 여기는 도구나 환경과 인간관계를 몸을 도려내듯이 잘라내는 것이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거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죄에 빠지게 하는 문제와 아울러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강단에서
설교를 듣다가 죄를 지적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어요. 가끔 그래요. 실족했다고 하는 성도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은 목회자의 개인적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레마죠. 근데 그 마음밭이 나를 미워하나? 내가 어저께 죄 지은 거 어떻게 알고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실족당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실족의 책임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설교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 말미암아 감정이 상하게 될 때도 있어요. 내가 100%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말씀을 통해서 권면받고 훈계받을 때 넘어질 경우가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고 실족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지옥의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 견딜 수 있는 고난은 사람을 연단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주님을 떠난다면 그것을 엄청난 고통과 형벌로 내모는 일이라는 것이죠. 참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교회에 왔더니 떠난 사람이 많더라.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성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든지 간에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실족하게 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는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낫다,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들이는 것이 낫다. 그만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매우 나쁜 영향을 확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귤이 하나 썩으면, 사과가 하나 썩으면 그 썩은 사과 주위에는 또 썩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돼. 하나가 썩으면 그 하나만 버리는 게 아니라 옆에 같이 버려야 돼. 저는 우리 공동체가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해서 세우는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이 나를 실족해 해도 스스로 마음을 지켜서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실족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도 사람인지라 항상 우리 안에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내가 안 돼. 다른 사람 기도가 잘 응답되는데 내 기도가 잘 응답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족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실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주요 시작.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남이 나를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넘어지게 할 수 있고요. 잘 가던 길을 못 가게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 비로소 꿋꿋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 지금 누구 보고 설교해요? 예수님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바라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상황 바라보면 실망하니까, 사람 바라보면 넘어지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실족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과 발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을 잘라내서라도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만큼 실족할 경우 받게 되는 엄청난 그 고통, 지옥의 고통은 손과 발이 잘라지는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실족해서 떠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몸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을 더 살펴서 내가 오늘 실족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성령님께 간구해서 도움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면 그를 영원한 고통으로 내몰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친절히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남을 실족하게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항상 입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항상 주의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족을 확산시키지 않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똑같은 실족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누가 크냐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세워서 천국에서 큰 자가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이 나를 영접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이 제자들도 시기했어요. 이 제자들도 누가 크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래서 실족 당했고 실족해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칠 때 실족 당하지 않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실족하지 않으면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항상 예수님께 책망받은 게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잖아요. 어느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맨날 책망받잖아요. 예수님 믿음이 약해서 실족을 하니까 예수님 믿음이 약해서 실족해 하니까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교 못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성도는 거의 없죠.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약해졌다. 더 많이 연구해야 된다.
선의로 말했다고 해도 그분에 대해서 시험 들려면 시험 들 수 있지. 그죠? 선의로 말했다고 해도 내가 살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미워. 선의로 말했다고 해도 내가 예전보다 좀 뚱뚱해졌다.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은 보기 싫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때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저 분을 통해서, 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저 권사님을 통해서, 저 집사님을 통해서 저의 부족한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 부족한 부분 불평 없이 봐준 저분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만나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대화도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한마디 말에 화가 나서 비판하면 실족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르쳐 주시면서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실족당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어요. 침례 요한도 자신은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의심하고 실족할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실족해도, 그리고 누군가를 넘어뜨려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개는 짖어도 열차는 간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꼭 구원열차에서 탑승해서 천국까지 가도록 우리가 오늘도 생각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지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 주신 것 감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과 행동의 삶의 향기가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펼쳐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시험 드는 삶이 아니라, 실족하는 삶이 아니라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